그러니까 한국교회 역사상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25 동란 때도 예배는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를 빼먹은 적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그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을 가던 중에도 주일 되면은 예배를 드렸고 또 뭐 예배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가 이제 대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후유증이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른바 중소형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미자립 교회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미자립 교회가 아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미자립 교회로 전락한 거죠. 왜냐? 성도들이 수평적인 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교회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엄격하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5가지 제사를 예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5가지 예배입니다. 그 중에서 번제와 소제는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똑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은 저 5가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소제는 주로 곡식으로 드리는 예요. 곡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예배는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흠 없는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로는 송아지를 원하시고 때로는 양을 원하시고 때로는 염소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야 이번엔 다 송아지 바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송아지를 드려요. 속죄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면 제사장은 그러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따로 기업이 없었어요. 그죠? 다만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함께 목초지를 요구해요. 목초지를.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가축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도 그거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죄를 지을 때 소를 요구했던 건 뭐냐면 그만큼 너희는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니까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렵게 살지만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제 강화되고 강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의 핵심적인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보면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2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22절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번역 우리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막연하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구하는도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베대의 그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렇죠?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면 이 우편에 앉든지 외편에 앉든지 가는 내가 알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머니는 뭐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마친 자리를 정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죠. 유대인으로부터. 왜냐? 말씀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잖아요. 그 유대인이란 말은 곧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가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보면 강을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반포하죠. 단순히 10가지 계명만 반포한 게 아니라 율법을 반포해요. 율법을. 그러니까 그 율법이 614가지라고 하는데 그 614가지를 감추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바울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하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가 바로 유대인에게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온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고 알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은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그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23절로 24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3절 24절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에베소 요한복음 4장 24절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개역 한글을 제가 그대로 썼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헬라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로고스 출판사 직원이 그날 왔어요. 우리 교회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고스 출판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주보를 보더니, 아, 목사님 헬라어 강의하신다면서 왜 성경대로 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냥 옛날 개역 한글을 그대로 써놨거든요. 그죠? 목사님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가르친다는 분이 왜 안 고치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제가 이제 성경을 이거를 고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하고 지금 다르죠. 그죠? 개역 개정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번역할 때는 느낌표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죠? 물음표를 붙이는 거하고 안 붙이는 거 다르잖아요. 물음표를 붙이면 의문문이 되는 거고, 안 붙이면은 그냥 평상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여기서 뭐 빠졌습니까? 그를,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를,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란 말이 빠졌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제 이 단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4절을 먼저 한번 원문으로 소개를 합니다. 푸뉴마, 영이라 그 말이 영. 호 데오스, 그 하나님은 영이라. 카이, 그러므로 투스가 정관사인데 프로스 퀴눈 타스라는 이 동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뭐 이게 지금 정관사가 아니라 누구누구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죠.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해요? 아우톤,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우톤이라는 이 그를이라는 말은 누구 뜻이죠? 그를 향하여 또는 그를 대상으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향하여란 말은 없지만은 이게 지금 뭐예요? 목적격이잖아요. 목적격. 그러니까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엔 푸뉴마티, 엔이 뭐예요? 아래죠, 안에. 성령 안에. 카이, 그리고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데이라는 동사가 3인칭인데 반드시 뭔뭐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뭐예요? 지금 예배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프로스 퀴네임, 예배하는 것을. 이게 뭐예요? 동사, 부정사예요. 부정사는 반드시 뭐예요? 뭔 하기를, 뭔 하도록, 뭔 하는 것을 이렇게 끝나요. 번역할 때. 그러니까 부정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핵심 단어가 뭡니까? 보면 영과 진리 안에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N은 영어로 뭐예요? 인이에요. 인, 아웃. 우리가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과 아웃은 서로 어떻게 헷갈릴 수가 없어요. 아웃은 계속해서 아웃인 거예요. 인은 뭐예요? 항상 인이에요. 왜냐? 이 안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뭐예요? 안쪽에 머무는 상태를 말해요. 상태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엔 크리스토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바울은 엔 크리스토입니다. 항상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자신의 모토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아웃도 됐다가 인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반드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보면 곧 이때다 라는 말이 나오죠.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 지금 곧 이때라 이 말은 누가 중심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로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기서 보면 진리의 정체가 하나님 말씀이라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보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곧 이때라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상 어쨌다는 거예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 드렸던 예배는 대속의 은혜가 있지만 그게 뭐예요? 그 순간뿐이라는 거죠. 왜냐? 대신 짐승을 드리지만은 그 유효기간은 뭐예요? 짧아요. 하루 갈 수도 있고 2달 갈 수도 있고 그 뭐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즉 24절에 그를 향하여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자기에게라는 말과 24절에 그를 이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된다고요? 반드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영과 진리를 수단으로 볼 것이냐. 즉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뭐가 돼요? 수단이 돼요. 수단.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수단이 아니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진리로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회 보면 예수님이 밖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너는 나눠 먹고 나는 너로 먹으리라.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이 밖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뭐 예수 안에 있던 거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을 없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는 수단이 아니고 핵심이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명하셨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으신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적인 요소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인들은 이와 같은 예배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이런 예배를 요구하신다. 근데 몰랐어요. 그죠? 왜냐? 그건 간단하죠. 그것은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정상적인 예배는 유대에서만 드려진 거죠. 예루살렘에서만. 왜냐? 포로가 되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보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가짜 제사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짜들이.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소개하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올 수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 레위인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을 다 소집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거기서 이제 진짜 레위 지파하고 아닌 지파를 가려내요. 근데 보니까 제사장들 중에 상당수가 말하자면 족보가 없는 거예요. 족보가.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뿌리를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기 뿌리를. 적어도 나는 제가 버들류씨인데 몇 대 손인지 우리의 시조가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번외인지는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냐면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일이에요. 어디 주시오? 물어보면 그 번을 물어보네요. 번을.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짝퉁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경우가 예수님 시대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죠? 왜냐?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2장 17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고 하면 아담에게 하시냐고. 그리고 2장 18절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만드시니라. 그러니까 17절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저 말씀을 누구를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렇죠? 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아담이 들은 말씀과 하와가 들은 말씀에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말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가 추가됐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게 추가됐어요. 또 바꾼 게 하나 있죠. 아담에게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뭡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점을 누가 파고들어요? 사단이 파고들죠. 그죠? 아니야, 안 죽어. 그래서 이제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개소리는 이 전달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전달자가 자기 마음대로 보태고 빼가지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전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습관이 있냐면 상대방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감이 되는 거예요. 가감.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감하지 말라. 그래서 보태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록 난 모든 벌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제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소리가 우리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낌표 하나라도 물음표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성경이 개정이 됐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4장 24절에 반드시란 단어도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진리 안에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진리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는 원뜻은 뜻은 뭐예요? 빗나가다라는 뜻, 빗나가다. 그러니까 분수가 활을 쏘는데 관역을 쏴야죠, 관역을. 근데 빗나가 버렸어요. 관역이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이제 나옵니다만 10점부터 해가지고 9점, 8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는 뭐냐면 중앙 10점을 맞추지 못하면 다 죄예요. 9점 맞춰도 죄예요. 8점 맞춰도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안에는 벗어나다, 빗나가다 말도 있지만 뭐예요? 넘어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관역을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죠? 너무 세게 쏴가지고 그것도 죄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하는 건 보태는 거예요, 보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만 했는데 하마는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까지 지금 첨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아담이 잘못 전달했거나 아니면 하와가 대충 알아들은 거죠. 대충. 왜냐하면 우리가 말 옮기기를 어렸을 때 우리 게임으로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했던 말하고 맨 끝에 말이 다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래요? 가다가 어떻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하는 거예요. 오류가 나와요. 오류가. 그래서 한 번 번역한 건 다르고 두 번 번역한 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도 방언이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주도 방언은 우리가 모르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이제 제주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알려졌고 제주도에도 정말 순수 제주도 도민은 별로 없어요. 외지인들이 많죠. 보니까 뭐 이번에도 제가 가면서 봤습니다만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주도를 전라도라고 했어요. 그죠? 옛날에. 그 사람들이 지금은 되게 전라도라고 하면 싫어해요. 자기들 전라도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식당 하면 말투가 보면 전라도 사람 말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가서 보면. 왜냐하면 이제 음식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처럼 서로 이렇게 쓰는 말이 다르다 보니까 번역할 때도 뭐예요?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말로 번역을 해야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게 또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문으로 왔어.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의미가 자꾸 어떻게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말에 있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을 수 있고, 그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가 아주 풍부하잖아요. 형용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미국은 그냥 간단한, 영어는 간단한데 우리는 막 노란색 하나만 해도 얼마나 표현이 많습니까? 노란색만 해도. 그냥 노랗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샛노랗다부터 생각가지고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할 한국어로 올 때는 이게 그냥 옐로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이 가진 운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한강 씨가 수상할 때 여러분 보셨나요? 누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번역가들에게. 프랑스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 자기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한국인이 갖고 있는 운율 그리고 폭넓은 형용사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아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그걸 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 이 소설을 보면서 야, 참 이건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상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시인들 많잖아요. 고은 씨를 비롯해서 뭐 우리 영남, 김영남 씨도 있고 윤동주 씨도 있고 어떻게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사뿐히 들여밟고 가옵소서. 이거 영어로 하면은요 그냥 간단해요, 그죠?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막 이렇게 뭐 나빌레라 이렇게 하면 뭔가 날아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다 못 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문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반드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만이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회개도 없고 은혜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 없는 사랑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회개 없는 은혜는 뭐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주는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통해서 또는 누구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자각하게 만들죠. 그런 은혜가 나타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회개가 나타나요. 자기 잘못이 발견돼야 되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안 나타나요? 회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들어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군인들은 받는 급여를 만족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무공무원들은 토색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금 100만 원인데 150만 원 거다가 500만 원 자기가 묻고 100만 원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회개의 열매는 막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고 단번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뭘로 증명할 것이냐? 회개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의 신앙 고백이 25절에 나오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의 고백은 상당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보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뭐를 안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물론 이 여인이 지금 아는 건 뭡니까? 부분적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 이게 모든 것은 뭐예요? 지금 예배죠. 여인이 한 것은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근심산에 열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과연 뭐가 없느냐?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또는 뭐예요? 예배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오시면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은 상당히 열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는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팔자도 세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반문해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예배의 올바른 것을 알고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나요? 단순히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가요? 우리는 여인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과 형벌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려버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 뭐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26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과 없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지금으로만 뭐예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그 다음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알고 나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가서 자랑해야 돼, 자랑해야 돼.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명이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만 역사 탐방을 하러 갔다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중국 장가계를 갔다 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그죠? 봤는데 거기 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잖아요. 장가계. 그거 타러 가는 건데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 탈 때 돈을 따로 낸대요. 여행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거고 거기 가서 뭐 하나 탈 때만 돈 다 내야 된대요.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안 타고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죠? 스케일이 중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이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적어도 장가계 정도는 갔다 와야 됩니다. 저는 뭐 이가계, 김가계나 장가계는 가봤는데 그분이 막 갔다 오니까 자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죠. 그죠? 왜냐? 장가계 10번 가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 있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글 속에 그런 글이 나오고 제가 참 감명을 받았는데 비단옷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걸레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걸레 없는 집 있어요? 비단 옷은 없어도 걸레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비단 옷으로는 걸레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단 옷은 그게 물을 잘 안 먹잖아요, 그죠? 이게 방 닦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미끌미끌해가지고 물도 그냥 잘 안 적시지고 걸레다운 걸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걸레 없이는 못 살아도 비단 옷 없이는 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다 가치를 둬요? 비단 옷에다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그걸 자꾸 탐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다 묻어넣잖아요. 다이아 반지 막 이렇게 막 몇 캐럿짜리 진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뭐요? 집에다 거의 모셔놓고 가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그걸 탐을 내겠어요? 죽은 다음에 물려주려고요? 답은 그거예요. 죽은 다음에 물려주려고. 물려받은 사람은 어떻게 또 거의 모셔놨다가 또 물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허례허식에 또는 헛된 것에는 우리가 좀 마음을 뺏기고 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때요? 곧바로 나가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또 고백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